오늘 여러분이 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신 후에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주님 승천에 가신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이 되었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면 구약의 77절 또 맥추절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공개적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오순절에 120명을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사도들과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아주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쫙 불어오더니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 불의 같은 불꽃 같은 형태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 속에서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첫 번째 했던 그 설교 시간에 첫 번째 했던 말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예수님을 믿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 안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8장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또 그 성령은 누구신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조목조목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성경을 공부한다 생각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알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령님께서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하신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성과 능력과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육체와 연약함과 속성의 인격을 가지신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만 없는 분이지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고 인격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물론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한 기도였지만은 심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한 통곡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심한 통곡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심한 통곡을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속사정을 잘 아십니다.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시고 내 애로움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가 쓰러져 있을 때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면은 인간 예수가 아니었다면은 아마도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렵고 떨림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너무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어떤 것을 구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있어도 주님은 내 속사정을 아시고 나와 함께 슬퍼하고 울면서 나를 도우십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럼 보혜사 성님이 누구신가? 보혜사 성님을 알려면은 예수님의 승천 전의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창조하셨던 창조주셔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람을 감동시켜서 일도 시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구약에도 역시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는데 무슨 일이 쫓을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상대할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에 누구의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계속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어서 39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에 가시기 전이라서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일을 해오신 분인데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아직 보혜사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역사한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성령은 어떤 성령이신가? 마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10장 20절.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전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사람의 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승천 후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교통을 할 수 있고 도움도 요청할 수 있고 지금 밖에 우리 모일 때 성령님 임하시는 그 성령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분인가, 이런 걸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승천 후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첫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첫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셔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두 번째 보혜사가 누군가요? 보혜사 성령님. 두 번째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보혜사고 두 번째로 오신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셔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보혜사란 말은 원문에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곁에서 돕도록 부름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를 도우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도 오셔서 우리를 돕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목숨을 바쳤습니다. 속죄사역을 하실 때 그 피가 하늘 성소에 뿌려진 겁니다. 하늘 성소에 뿌려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하나의 휘장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하나님과 사이에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은 핏길입니다. 예수님의 핏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 즉 사람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연약하게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합쳐져서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23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내가 와서 너희 안에 함께 하겠다. 그 부분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그에게 가서 성도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인간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분이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한 구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시면서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도 성령과 예수의 영을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인, 예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나 다 사람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과 인간의 영이 하나가 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사람 안에 오셨을 때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배운 바도 없는데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한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또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을 주셔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애언을 주셔서 미래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내가 속에서 하게 됩니다. 영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영어인데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을 또한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도 합니다. 이건 전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게 그러한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를 주신 거고 또 몇 가지도 주실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절,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수었느냐. 사람이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속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내게 권능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병 고칠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영적인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지식을 깨닫게도 하시고 미래를 보는 어떤 그런 애언도 하게 하시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도 하게 하시고 인간을 넘어서는 일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교통을 그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오실 수가 없어요. 서로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원숭이 속에 들어갑니까? 원숭이 몸뚱아리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겠습니까? 차원이 다른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서 인간의 속에 오십니까? 못 오십니다. 차원이 달라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에 오면은 사람은 즉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를 들어서 귀신이 동물 속에 들어가면 동물이 바로 죽습니다. 차원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죽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직접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을 인간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모시고 왔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바로 인간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모셔야 되는가? 왜 모셔야 되는가? 첫째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회개는 뭐냐면은 누구 하나 도둑질해 먹은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삶, 이걸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은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다녀도 그래요. 아까 사마리아 교인들처럼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요. 침례까지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야만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하얀 앞에 검은 것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배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들고 막 앞으로 나갔다니까요. 그리고 단상에 엎드려서 얼마나 회개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다 가버릴 때까지 사람들 간지도 모르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저는 방언도 받고요. 그때 회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만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이렇게 회개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회개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만이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 영 속에 들어와서 양자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친자셔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친자셔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영 속에다가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걸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16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끔 하신다고 말해요. 그 어떤 이단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먼저 낳고 자기는 그 다음에 낳았을 뿐이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자시라니까요.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에 의해서 사람의 영인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야, 내 영 가운데 계셔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나의 어려움, 힘든 이런 것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때로는 나를 위해서 슬퍼하며 울 때도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때 성령님께서 기쁨을 같이 하시는 거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우시는 거고, 나를 위로도 해주시고.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격려는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떤 슬픈 일을 겪고 나서 살아오면서 보니까 사람의 위로는 별로 위로가 안 되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위로는 극한 위로가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우셔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또한 웃어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돕고 그분이 진짜 가이드해 주시고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죠. 내가 아주 근심스러운 일들을 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힘들 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도 좋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위로는 큰 위로가 안 돼요. 배고플 때 밥을 줘야 위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아플 때 내 병을 고쳐줘야 위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주저앉았을 때 일어나게 해줘야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말로만 격려하고 위로한다 해서 그것이 진짜 위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인간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아프하고 또한 슬퍼하고 기뻐하시기도 하지만은 내게 진정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비전을 주시기도 하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분을 근심도 하시고 그럽니다.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요. 또한 네 번째로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예수님의 증인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성천, 다시 오시는 재림, 이것을 목숨을 걸고 어디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만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내 목숨을 걸고도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내가 믿고 얘기할 수가 있고, 내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내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이거 하지 못해요. 두려워서도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나에게 3년 동안 배웠다고, 내게서 말씀 들었다고, 내가 사역하는 것을, 능력 행하는 것을 봤다고, 너희들 지금 나가서 사역하려고 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을 네가 받아야 내 증인이 된다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두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두 시간 만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다녔어요. 내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동안에 뭐 그럭저럭 교회를 다녔던 게 아니라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2시간 만에 난 나가서 전도하고 다녔다니까요. 내 거르처 사장들을 막 오라게 해갖고 전도하고 다니고. 사실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나는 복음을 전할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목포 역전 광장에 사람들 밤에 쫙 모였는데 그 앞에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청년들 좀 데리고 가고 찬양을 시키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숨 걸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요, 이것 때문에 뭘 위축해요? 사람을 살리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다섯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부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실 때에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만 부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부활시키셨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께서 몸을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19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은 굳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뭘 삽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향락을 누리고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최종 목표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받을 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못 살잖아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 14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령님께서 내 영과 함께 거하지 못한다면은 이미 이 사람은 달리기의 출발선에도 서지 않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중요합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저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에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조금 넘어선 사람들이 정신적인 세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는 정신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세계는 인간에게서 출발해서 생기는 거지만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로 설득력 있게 말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너희 그 믿음이 사람의 지식 가르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겼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겠다. 고린도 교회로 지금 얘기합니다. 나아가겠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냥 말만 앞서는 말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설교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그 능력을 내가 한번 알아보겠으니 테스트해 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만 열심히 가르치기만 잘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제가 하나님의 종인지를 어떻게 분별을 할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세습무당이 있고 학습무당이 있고 신전무당이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 세습무당이라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배워서 된 무당을 학습무당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임해갖고 귀신이 접신을 해서 하는 사람들을 신전무당이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무당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습, 모태신앙으로 세습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 교육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는 경우가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한국의 초창기 때 그 목사님들, 설교자들 보세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막 교회로 몰려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학위를 많이 받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설교했을 때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나타난가요? 거기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가요? 거기에 병자가 났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자꾸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해가니까 신앙들이 가짜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장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령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동일하게 놀라운 역사들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없는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성령의 일을 육의 사람은 미련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아마도 뒷장을 주의자매가 빼먹은, 거기까지 볼 시간이 없어. 바빠갖고 어저께 볼 시간이 없어나 지금 계속 빼버렸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에 이끌려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육체적인 욕구나 욕심, 그런 것들이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마지막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면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공동번역을 읽어드리면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게 멸망을 거두겠지만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결국 육체가 막 죽을 때에 다 끝나버립니다. 뭐 남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육체가 무너지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첫째,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가 성령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 때에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왜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 성령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그 머리 위에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다 성령에 끌림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